의와 구원의 조건이라는 이걸 프린트를 여러분들에게 남아드렸습니다. 요점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와 구원에 대해서는 온 세계 멕시칸한테 가도 인디안한테 가도 일본한테 와도 어느 나라에 가도 차별이 없고 똑같다는 사실. 그런데 그 의를 얻으려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구원을 얻으려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하긴 하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은 뭐라고 말하죠? 거짓말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믿고 있는데 입으로 고백하면 손해볼까봐 몸살이고 안 하는 뭐냐?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골치 않습니다. 오늘 이어서 바울은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냐 하는 것을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어찌 영어로 하면 전부 다 h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냐고 말이죠. 우선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도록 그것을 파송하시는 인류 역사, 천주 역사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 파송자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런 사명을 주어서 보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닮은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 그런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사명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냐고 말하면 문화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선교관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만 있습니다. 천사들도 문화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천사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문화라는 건 이렇게 없잖아요. 인간의 세계만 있습니다. 그 문화하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한다든가 언어를 만들어서 기록을 남기고 역사라고 그러죠. 이런 것 다른 피조물들은 이런 것은 하는 일이 없다고 해요.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불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요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스포츠를 만든다든가 원숭이들이 뭐 전 세계에 있는 게 다 모여서 월드컵을 연다든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하신 게 이걸 문화적인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도 이 문화적인 힘 때문에 한 마음이 되고 한 글자가 되고 한 입이 되면 막을 자가 없어서 신앙평지에 쌓던 바벨탑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오셔서 이 언어의 혼잡으로 때려부시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이것을 문화적인 사명을 하는 대신 금년도 우리 교회 성구가 뭐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요. 왕처럼 모든 걸 군림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해라. 대신 너희들은 온 우주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 권세, 이 영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사탄과 짝하여 이 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교과서처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려고 피의 제사를 가르쳐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한 짐승은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소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피의 제단을 싸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피는 한 번에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제사를 드리면 아침에 효과가 끝납니다. 저녁에는 저녁에 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끝납니다. 속죄를 드린 것은 1년 동안의 효과가 있죠. 그래도 한 번입니다. 1년 만에 돌아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피를 흘릴 수 있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단번에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완성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명을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사명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먼저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온 세상 만국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소금처럼 녹기도 하고 불처럼 타기도 하고 자기 흔적이 없어지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이 사명이 두 가지 중대한 사명을, 하나는 문화적인 사명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영적인 선교적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 가운데 스포츠를 하더라도 예술을 하더라도 미술을 하더라도 음악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사탄의 문화를 여러분 답습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혹은 선교사 여러 가지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다고 말합니다. 약 공생의 3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저주받은 사람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세를 지내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성령론과 종말론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 시대, 성령의 시대, 선교 시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잘못된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아 점점 변화되어 이 지상이 바로 천국이다. 예수님의 성령이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재림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일본의 보수적이라고 하는 TCU의 그 종론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가리키는 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배울 건 배우고 성경 아닌 거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 이런 시대가 계속되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또 붙잡혀서 이제 좀 손해볼까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문도 안 열었는데 탁 들어들이 가운데 이래 평강이 있을지어라 말씀을 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 이 단어에서 어폴스,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공식적으로 말하면 제1대 사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특별히 가까운 12명을 가르치게 됩니다. 12명을 가르치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나아가서 하라고 보내시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아포스톨로스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아포스톨로 한다. 그러니까 2대 제자 사도는 누구죠? 그래서 사도 누구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2사도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문화적인 사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명을 완성하도록 2대 사도들이 12명이었습니다. 근데 12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죠. 사도란 단어를 요한 정도일 겁니다. 장로대나 사도 요한은 이런 정도지 다른 사람은 사도라는 말을 자기가 또 아니어도 기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사람들이 계속 목사님 안 한다고 목사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통해? 말이 되죠? 내가 목사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안 부른다고. 그런데 목사가 좀 현찮다 하게 생각,
내가 목사라고 꼭 해야만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다 생각하면 늘 나 누구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사도라고 하는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12사도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직접 강의를 들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조금 캥기는 데가 있고 조금 부족한 게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언제나 자기는 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라고 기냐? 그 사람이 사도요? 아니에요. 기어. 자꾸 싸우니까 싸우지 말라고 변명하면서 써보는 게 고린도 후서지 않습니까? 사도권을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가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된 거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의 지도자죠. 최연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유명하게 역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모여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체포 영장을 가지고 잡으러 가는 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 불과 1분도 안 걸렸습니다. 대략 한 10초 정도 걸렸을까? 사오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되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확 받고 아라비아 광야로 한 3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전해드린 이 복음 이외의 것을 그냥 다 저주를 받았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그 신학을 가지고 13권에서 14권의 신약 성경을 다 기록을 해서 모든 걸 다 정리했습니다. 교회론, 성명론, 예배론, 할 것 없이 쫙 구원론, 기독론, 쫙 깨끗하게 하나님을 받아서 정리를 딱 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강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고 합니다. 요 사도들로부터 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컨티뉴 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라고 합니다. 이을 속자, 쯔즈쿠 하는 속자,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 나오잖아요. 플리칸이라든지 초대교회 많이 순교하고 이레니우스라든지 많이 그 유명한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2대 사도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분들. 그거 3대죠. 3대로부터 받은 제자들 와서 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선생님한테 배웠잖아요. 저도 제자를 삼아서 또 가르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런 선교의 사명을 받았단 말이죠. 이 선교의 사명을 받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이 사복음서 끝부분을 보면 전부 다 선교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말하는 지상명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걸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말이죠. 가서 전하지 않으면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선교사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교의 대상이 과연 누구냐는 거죠. 지난번에도 저희들 인디아나 또 멕시칸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마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유리과 목사가 사진을 하면서 한 15분, 20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가끔 여러분 그냥 핸드폰으로 보고 이러지 말고 유튜브 같은 것도 보고 설교도 또 받고 응답받고 그래요. 그거 확인하시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교의 대상이 누구냐? 전 인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럼 모두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선교 대상국가를 선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소금을 조금 연구를 해보고 염전을 여러 번 가봤는데요. 이 소금 가운데 신안, 도초 소금이 세계에서 품평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안에 집회를 갔을 때 거기서 받아다가 세계에서 제가 제일 좋은 소금을 그래도 이래도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1등한 소금. 정말 좋은 소금이라고 그래요. 혹시 신안 도초에 친척들이 계시면 소금 붙여달라고 해서 잡숴요. 세계 품평에서 가장 미네랄이 많고 제일 좋다고 1등을 먹은 거예요. 자, 거기 가서 이제 염전에 이것을 보았습니다. 염전이 이제 참 이제 천일염을 한 거죠. 이 캠페인이라고 하는 천일염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햇빛을 통해서 그 소금 그 염분을 다 조정하는 결정체를 만들게 되는데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23%부터 25% 갈 때 비결정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차단을 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25% 국민이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되면 Rich People이라고 해서 돈 안 된 국가, 선교 대상국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25% 이하가 되면 Unreached People 해가지고 이게 선교 대상 국가다. 대한민국이 어떻죠? 일본 어떻습니까? 1%에서 2%, 0.5에서 1% 사이에 있죠? 일본은 선교 대상 국가입니다. 선교해야 되는 나라예요.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기는 되게 많죠. 한국만큼 문제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트럼프도 그냥 제대로 잘 못하잖아요.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진짜 문제 많고, 참 한국 사람들 좀 특이해요. 문제 많아요. 김정은이 같은 형제가 어디 또 나오겠습니까? 문제 많은 그런 나라이지만, 이런 거 다 치워버리고, 정말로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저는 세계 많은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지금 인구 비례해서 선교사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숫자가 대한민국 1등입니다. 문제는 있지만 25%가 도달했기 때문에 선교하는 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전도를 해야죠. 그러나 선교 대상국가는 이제 벗어났다고 말입니다. 4분의 25%가 넘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야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과정을 재미있게 여기서 말씀하셨는데요. 어찌 네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첫 번째 어찌는 저희가 믿지 않는데 어찌 들으리요. 두 번째 어찌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리? 어찌 믿으리요? 세 번째 어찌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 네 번째 어찌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순서를 까꾸로 했죠? 자, 이것을 알기 쉽게 이제 7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보내시는 자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보내심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입니다. 세 번째,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네 번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음을 들으면 믿습니다. 여섯 번째, 복음을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일곱 번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과 다른 이런 특별한 문화적인 사명과 영적인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을 했습니다. 원래 선교는 하나님이 창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선교의 수행자입니다. 성령님은 선교를 수행하는 능력자이십니다. 교회는 선교를 감당하는 베이스 캠프와 같습니다. 전초 기지와 같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이 원리를 적용하게 될 때 인족 복음화뿐만 아니라 선교의 대상 국가에서도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꿈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고 계획도 아닙니다. 우리는 보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일본 선교가 여러분의 가족을 꼭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만 가는 천국을 상속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고 싶은 대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싶은 대로 감사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의죠? 한 주간 동안 무엇을 감사할까? 하나님이 날 데려가실 수도 있었는데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감사해야 되겠지. 내가 수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야 되겠지. 감사의 조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나님 마음 섭섭하게 하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반드시 결과가 구원입니다. 이런 복음을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 절대로 아끼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하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하는 여러분, 그러면 결론은 구원의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